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없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셨을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동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래가 붙은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많은 고민과 염려와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결국 그 기도의 마침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적인 기도로 그 기도를 마쳤던 겁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어떤 운명과도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 그들에게 죽음의 형벌이 오게 되었고 결국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결단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동안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약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 어떤 학자는 약 200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대 외에도 성전을 경비하던 경비대도 함께 이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 한 분을 잡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소용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들과 크게 저항할 것을 예상을 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체포에 1등 공신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까지 시종 안내자가 되었고,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입을 맞추었던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도구들이 있습니다. 등이와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등이면 족할 때인데 왜 횃불을 들었을까? 혹시나 예수님께서 동산 안으로 숨어 들어가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수색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시니까 그들이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땅에 엎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나를 잡아가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제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또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역시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을 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만일 시몬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만약에 막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베드로의 검을 가리켜서 반역의 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그 다음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해서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에게
체포당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칼도 빼고 무력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불의한 방법으로 혹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성도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는 겁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칼이 아닌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상대를 향하여 잘못된 무기를 사용하고 잘못된 동기에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여러분 없애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웃으실 겁니다. 팔이나 목이 잡으려고 여러분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사탄과 귀신을 대항하는데 베드로가 칼을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육적인 무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전신갑주에서 공격형 무기가 나오면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검인 겁니다. 신학자 켈빈은 이러한 베드로의 검에 대해서 이러한 적용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 한 것은 매우 경솔한 짓이었다. 믿음은 그의 혀로 증명했어야 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해야 될 순간에는 부인하고 오히려 명령받지 않는 일에는 소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순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육신의 충동적인 욕구는 하나님 명령 이외의 것을 감히 행하도록 만든다.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무식한 열심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용기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잔이 나옵니다. 보통 잔하면 술잔을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심이 술 인심이라고 합니다. 비싼 양주 안 먹겠다고 하는데 계속 권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억지로 왜 권하는 것일까? 많이 먹고 취하라는 겁니다.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의 이득을 보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자는 뭔가 불순한 동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잔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잔이었다는 겁니다.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미 펠리컨이 죽을 때 부리로 자신의 가슴을 쪼아 피를 쏟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쏟은 피를 새끼들에게
먹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어미 펠리컨은 새끼들이 자기 몸에서 흐르는 피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시를 보면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삶의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딱 알맞는 잔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이 작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잔이 예쁘지 않다고 불평하고 다른 잔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마시는 잔 너무나도 이 고통과 쓰고 아픔의 잔이기 때문에 이 잔을 좀 물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이 우리의 마음에는 안 들고 또 그 안에 잠겨진 그러한 내용물들을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싶은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잔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사람으로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마셨던 그 십자가의 잔을 우리도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